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두 번째 말씀입니다. 시내산에서 주신 선물 10계명 성막에 관하여 이 저녁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6절 그리고 25장 9절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출애굽기 25장 9절 말씀입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미국에는 각 주마다 황당한 법들이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에는 주차 미터기 앞에 코끼리나 낙타 혹은 말 같은 것 동물들을 주차하게 되면 주차 요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1920년경에 유명 서커스단들이 플로리다로 몰려들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애리조나의 주에는 또 재미있는 법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집에 가서 방문할 때 물 한 잔을 달라고 부탁했을 때 거절하는 사람은 법에 저촉됩니다. 왜냐하면 애리조나는 사막기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탈수증을 보이기 때문에 생명에 지장이 있으므로 물을 요청했을 때는 반드시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켄터키주에는요, 여자들이 3번 결혼하면 그 다음부터는 결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번째 결혼은 정말 좋은 사람과 잘 선택해서 결혼을 해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도 남침례교회가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기독교 중심적인 사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알칸소주에는요, 샌드위치 매장 근처에서 밤 9시 이후에 경적 소리를 내면 위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햄버거 가게 근처에서 9시 이후에 경적을 울려도 되는지 묻기도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그 선물 두 번째 10계명에 관하여 먼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스라엘을 열방의 축복을 나누어주는 제사장 나라로 쓰시겠다라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 자신이 거룩한 민족 혹은 모범적인 민족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따를 법이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은 법하면 딱딱하고 무서운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규제하는 안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많은 곳에서 빨간 신호등과 파란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사람들은 빨간 불에 서고 파란 불에는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법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난폭운전이나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법이 없다면 얼마나 많은 사고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살인이나 강도 행위를 엄벌하는 법이 없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불안하고 무서워서 다닐 수가 없게 되겠지요. 여러분, 불량식품 규제법이 없다면 어디 가서 안심하고 음식을 사 먹을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처럼 확실한 법 질서는 우리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법이지요. 가만히 보면 후진국일수록 무법천지인 경우들이 종종 있음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선진국일수록 섬세하고 분명한 법이 있고 국민들이 그 법을 잘 지키는 법치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다들 선진국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자유민주주의도 법치주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코 지탱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갖추고 살아가게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십계명, 특별히 재림교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십계명은 참으로 친숙하게 이야기되어지고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게 됩니다. 십계명은 모든 인생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주신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계명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다룬 그 관계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여섯 가지의 계명은 사람들끼리의 관계를 다룬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이 하나님의 법을 해석하는 열쇠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계명 내용 전체를 압축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해석이 된다는 것이죠.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왔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려면 두 가지의 관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서로 간의 인간의 상호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들이 새롭게 확립되어야 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법이라고 하는 질서와 그 테두리 안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율법은 십계명처럼 먼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고 그 다음은 사람 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시내산 비전에 놀라운 축복들이 주어지는 조건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의 언약의 조건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불순종하는 그 순간 언약이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막이 떠나고 재앙과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5장 2절과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지요.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프로치할 때에 그것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과 지킬 수 없음을 이미 마음 가운데에 단정짓고 접근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에게 순종하고 따르는 일이 즐거운 일이 되겠지요. 사랑하면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키기 쉬운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법이 어렵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주신 원칙입니다. 공동체가 잘 유지되려면 질서가 필요하고 그 질서를 만드는 것이 바로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세상의 법이라도 그 법을 항상 거스르고 그 법이 항상 그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한 그 법을 통하여 보호함을 받는 존재들이 많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법은 한두 사람이 힘들다고 하여서 그 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라도 그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내 삶을 개선하고 내가 그 법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가정을 보호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지요. 다른 사람의 가정을 보호하면 나의 가정도 보호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바로 이 말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해주면 나의 재산도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나비 효과처럼 계속 파장을 일으켜 결국 사회 전체를 바르게 살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드는 아주 필수 불가결한 원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에도 이 법이 폐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많은 존재들이 있지만 바로 그 진정한 의미는 그들은 이미 말씀과 멀어진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멀어진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줄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국가도 십계명을 잘 지키면 건강하게 바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십계명의 기초에서 이스라엘의 제사법이나 성결법, 그리고 형법, 민법, 재산법, 여러 그런 법들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들은 우리를 괴롭히고 구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지요. 그의 계명은 우리를 실패와 파멸에서 지켜주고 지혜와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이 말씀들을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지뢰밭을 뚫고 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지뢰 찾는 법을 알려준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조종사에게 조종법을 배워야 비행기를 몰고 창공을 마음껏 누비면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법이 자신을 살리는 길임을 알기에 기꺼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내산에서 주신 그 세 번째 선물입니다. 무엇입니까? 성막입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에 나타난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또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또 하나의 귀중한 선물은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출애굽기 전체가 40장인데 그 중에서 13장이 넘는 분량을 성막을 계획하고 짓는 일을 위하여 이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장부터 바로 그 40장까지 그 완성을 하는 그 부분에까지는 15장을 할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홍해로 가는 이 사건 같은 바로 우리가 보기에 큰 사건은 딱 한 장으로 다루었지만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중요하게 다루시고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물 안팎의 모든 구조와 기구들을 제작하고 마침내 건립하는 이 광경이 묘사된 출애굽기 39장과 40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라고 하는 바로 이 구절이 자그마치 18번이나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막은 한번 만들어 놓고 나면 40년 동안 생활에 내내 가지고 다니면서 설치했다가 다시 해체하기를 반복하는 그런 구조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성막을 들고 다니도록 하셨고 어디에 정착하든지 가장 먼저 그들은 성막을 치고 성막을 중심으로 그 둘레에 동서남북으로 12지파 진영을 차리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힘든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조금이라도 짐을 줄여야 할 광야길에서 왜 하나님은 성막을 짓고 항상 갖고 다니도록 하셨는가? 그것은 어디에 가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예배하는 삶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막은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한 군데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이동해야만 하는 광야 여정에서 하루하루 살아남는 것은 전쟁이었습니다.
외롭고 피곤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나 식량보다 더 절실하고 더 필요했던 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것은 애굽에서 사는 430년 기간 동안 몇 대가 걸쳐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예배는 완전히 그들의 삶 속에서 사라지고 세상의 우상 숭배와 세상의 삶의 방식이 깊숙이 들어왔던 것을 이제 그들은 예배로서 그들의 삶을 바르게 정돈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그들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습니다. 그러면 광야를 이겨낼 힘과 평안을 얻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죄를 짓고 실패해도 성막의 예배를 통해서 그들은 회복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행군에 있어서 성막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는 참으로 크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성막 예배의 중심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2절과 13절에서는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이트 부인이 기록한 원고 14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유대 성막 제도의 기초이다. 제사장들이 봉사할 때에 우리들이 끊임없이 되새기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중보 사역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번제단, 물두멍, 진설병이 있는 바로 그 떡상 같은 성막 안에 있는 그 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의 메시지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바로 십자가가 은혜로 구원받아서 그 은혜로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매일매일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용서받고 새로운 미래로 시작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중, 다시 말하면 하나님 예배하는 공동체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단순히 혈연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심점 없는 단체는 힘이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실한 구심점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어서 그에 따라 움직이는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가 흔들리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12지파는 다 각각 개성이 독특했고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서로 반목하고 부딪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막을 가운데 두었기 때문이었지요. 성막에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함으로 이스라엘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모신 가정은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그분이 우리 모든 삶의 중심에 있을 때에 우리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서 사라지고 사람이 중심이 되기 시작하면 교회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모셔놓은 그 가정이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는 가정이 되지 못하면 가정은 파탄나는 것입니다. 성막을 다룰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그 성막에서 섬길 또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셨고 또 레위 지파의 아론과 레위 자손들 가운데 제사장을 세우게 하셔서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를 드리도록, 그 예배를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하는 중보자였죠.
대제사장 가슴에 달린 흉패에도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이 달려 있었고, 대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서 일일이 그 12지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들을 위해 중보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무엇보다 거룩하게 자신을 지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은혜를 남용하거나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 제사장들은 불완전한 존재라서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완전한 중보자이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영원히 연결해 주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막 중심으로, 바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내산 앞에서의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그리고 7절과 19절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시내산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축복된 선물들을 주셨죠.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바로 그 비전 속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고 그들을 각각 제사장으로 불렀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비전 속에 넣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 바로 십계명이었죠. 세 번째는 성막과 제사장들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선물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영적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이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그때 사단의 영적 공격이 반드시 들어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마터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멸망할 수 있는 위기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내산은 무서운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게 하고 남쪽으로 향하여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1년이 되는 그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야 했겠습니까? 그동안의 모든 그 야영의 경로들을 통해서 보면 그들이 각각 머물러 있었던 그 지점들의 날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말하야 한 달 혹은 두 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1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면서 왜 시내산 앞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는가? 텐트를 치고 거기서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적 부흥 운동을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개인으로서 부른 것이 아니라 영적 공동체로 부르시고 그들을 나라로 부르셔서 나라를 위한 법을 허락하시고 그 법을 가지고 살면서 가장 중요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바로 그 예배의 중심, 바로 성막을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그곳에 머물러 있었고 그 주신 선물들을 그곳에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익숙해지도록 시간을 많이 들여서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영적 백성인들이 되기 위하여 준비되고 있는 시간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장막 부흥에는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십계명과 성막의 말씀을 받고 내려온 모세의 눈앞에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뛰며 춤을 추고 그곳에 경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의 가슴은 터지는 것이었습니다. 황금 송아지 우상은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보았던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돈과 음란과 폭력이 난무하는 파티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들 안에 있는 애굽식 가치관이 다시 튀어나온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에서는 기록하기를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와서 이 광경을 본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져서 우상을 부쉈습니다. 3,000명이 넘는 주동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그날 죽임을 당하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인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두 돌판을 깬 것은 의도적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큰 죄 때문에 실망하고 격노한 모세는 돌판을 내어 던졌다. 그것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의도적으로 깨뜨려 버리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른 것인데, 그 의미는 그들이 얼마 전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는 뜻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결사적인 중보로 인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사건이 일단락됩니다. 여러분, 성막 건축도 은혜 받은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아름답게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과 성막을 잃을 뻔한 위기는 그렇게 수습되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축복인 제사장 세우는 일에는 마찬가지로 영적 위기가 찾아옵니다. 레위기 10장을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바로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 취임한 바로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 죽임을 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 드릴 때에 그들은 바로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에 보면 다른 불을 드렸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인 것입니다. 원래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분향할 때 어린 양의 보혈이 흘려진 번제단의 불만을 사용해야 했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날 무슨 이유에서인지 다른 불을 드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일반적인 불을 담아서 하나님께 분향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것은 한마디로 불순종의 불이 된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술 취한 채로 제사를 드렸던 것이지요. 정말 그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그들이 다른 불을 드리는 그 일에 있어서 그들은 술 취하여 그것이 바른 예배인지 아닌지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예배를 집례하거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술 취하여 혼미한 가운데 예배를 집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올라가는 단에 서는 모든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반드시 금주입니다. 우리의 정신을 흐리게 하여서 하나님 예배가 다른 불을 드리게 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받지 못하시는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드리는 많은 예배 속에 그 예배를 인도하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술 취한 중에 예배를 인도하는 일들이 정말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불같이 화를 내시며 그들을 쳐내시는 것을 저는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세상이 주는 쾌락에 취해서 자신들의 육체와 영혼을 완전히 더럽혔습니다. 그리고도 회개가 없었던 것이지요. 술 취한 채로 예배를 인도하여서 그 술 취함을 지적했더니 그들이 회개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화를 내면서 덤비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병든 상태로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아론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젊은 나이에 제사장이 되긴 했지만 이 젊은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직을 그들이 떠나왔던 애굽의 우상 신전의 사제쯤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제사장은 달라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직분을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굴었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이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설교를 하거나
그 예배를 사회를 보거나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그 예배에 헌금 수합을 하거나 그 어떠한 일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돕는 모든 손들은 그런 모든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완전히 단절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는 깨끗하고 바르게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 명의 영적 지도자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에게 거룩한 무서움을 경고로 주십니다. 이렇게 시내산에서 1년은 너무나 큰 은혜의 시간이면서 무서운 영적 전쟁 사이에 벌어졌던 힘든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애굽의 옛사람이 아직도 살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습성을 끊어내지 못하고 그래서 비근한 예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며 예배를 인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불경스럽게 술에 취한 그 상태로 예배를 인도하거나 그렇게 해서 기도하거나 그렇게 해서 여러 봉사를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불같이 화를 내십니다. 가장 큰 은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영적 공격이 있다고 하는 것은 시내산 앞에서의 영적 전쟁이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군중이 아니라 군대가 되어야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또 하나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1차 인구조사를 시키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인구조사는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단순히 인원수를 헤아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대대적인 조직 재정비를 뜻했습니다. 각 지파의 형편을 일일이 살피며 그들에게 적합한 임무들까지 다 부여하고 또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임명하는 일까지도 포함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직 노예 출신으로 우왕좌왕하면서 질서도 규율도 없는 오합지졸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앞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사나운 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애굽에서 가졌던 그 노예 근성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 개조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장 3절에서는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인구조사의 주 목적은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전사들을 가려내는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군중을 군대로 바꾸는 작업이었죠. 오직 하나님의 리더십을 따르는 강하고 절제된 군대로 거듭나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단순히 교인 수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전투력이 있는 용사들이 몇이나 되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지요. 우리는 종종 가끔 영적 헛배가 부를 때가 있습니다. 숫자가 많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요, 좋은 교회요, 큰 교회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영적 전쟁이 벌어졌을 때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전사로서 그 영적 전투장에 나갈 수 있는 그 존재들이 몇 명이나 계수되어지는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크고 적음을 좋은 교회, 나쁜 교회임을 우리가 증명해내는 길일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서는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은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탈출하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예배 공동체로 거듭나면서 그들은 실제로 군대 대용으로 바뀌어졌고 시내산을 떠날 때는 완전한 군대는 아니지만 여호와의 군대임을 확인하고 정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는 주인이 무엇인가 먹을 것을 주면 일하고 주지 않으면 일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노예 근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항상 무엇인가 원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자신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줘야지 일을 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노예 근성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애굽에 갇혀 있었던 노예가 아니라 그 노예의 상태에서 이제는 노임을 받은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예배 공동체로 거듭나면서 그들은 실제로 군대 대형으로 바뀌어졌고, 이들은 벌써 시내산 앞에서 호되게 영적 전투를 치렀습니다. 우상숭배 사건으로 3,000명의 동족이 죽고 아론의 두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 이 제사장들이 죽는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5절 후반에서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제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호렙산, 바로 그 시내산 곁에 있는 그 호렙산에서 그들의 모든 장신구를 떼어내었습니다. 그들의 장신구는 바로 애굽의 우상숭배, 물질주의 문명의 잔재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제거하도록 하셨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약속의 땅으로 가면서도 그들은 아직 애굽 우상의 잔재를 자신들이 몸과 마음에서 제거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그들의 형편이었습니다. 그것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조용히 웅크리고 있다가 조금만 틈만 보이면 독버섯처럼 치고 들어와서 그들의 신앙과 인생을 파괴해 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독버섯처럼 도사리고 있던 우리의 변화되지 못한 품성과 삶의 여러 습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막 생활에서 떨어지면, 그리스도 중심에서 멀어지는 생활을 하게 되면 그것들은 언제든지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시내산에서부터는 애굽의 장신구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행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과 4절에서는요.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달라야 합니다. 이제는 군중이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군인들에게, 그 군대에게 그것들을 다 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우리는 그것을 군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는 단순히 군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대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여 계신 곳은 군중이십니까? 군대이십니까? 오늘 그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바르게 분별해내야 할 것입니다. 나는 과연 군중에 속하는가? 오늘 군대에 속하는가? 군중은 즉흥적으로 쉽게 모였다가 쉽게 흩어지지만, 그러나 군대는 권위와 질서 그리고 강한 훈련으로 다진 결속력으로 뭉쳐져 있는 곳입니다. 명령이 없으면 절대 흩어지지 않습니다. 군중은 구경꾼이고 감상객이고 팔짱을 끼고 물러서서 구경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군대는 참여자고 팔을 걷어 붙이고 현장에 뛰어들어 생명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군중은 비판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군대는 이미 고통은 전제하고 그들이 그 전투에 들어왔기 때문에 일체 그런 불평이 없는 것이 바로 군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중은 아무 생각 없이 몰려다닐 수 있지만 군대는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군중은 말만 할 수 있지만 군대는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더 이상 군중이 아니라 군대임을 자각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 앞에서 가졌던 거룩한 영적 전투의 경험은 바로 교회의 경험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너희는 열방을 위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비전은 신약시대 교회에게 주신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시내산 앞에서 세워진 이 성막은 오늘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바르게 기억해야 합니다. 시내산에서 주어진 계명은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성막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부로 행동하거나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군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 주님을 새롭게 만나야 합니다. 시내산 앞에서 우상숭배가 벌어지고 타락한 제사장 일부가 죽어나가는 영적 전쟁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교회는 시도 때도 없이 영적 전쟁들이 치러지고 있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크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한 난민이 아닌 하나님의 군대로 광야를 행군해야 했듯이 교회 또한 우리 주님의 군대로 광야 같은 바로 이 세상 속을 행군해 헤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고난과 영적 공격을 당연히 각오하고 위축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군중이 아니라 군대로서, 군인으로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할 존재들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셨어요. 어떤 형편에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제사장들로,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막을 허락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렇게 구별되어 살아가기로 결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로 결심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